1월 2일 새해의 첫 번째 주일에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을 구성하셨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은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아주 역설적인 두 가지 본질을 함께 가진 존재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어떤 말씀이나 빛으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다못해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흙으로 지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생적으로 사람이란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지요. 이상적이고 또 멋지기만 한 그런 존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육체는 결국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흙이라는 이 유한한 본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낮은 자세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6주 전에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는 3월 2일입니다. 이 로만 카톨릭과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 등의 개신교에서 이 애쉬 웬스데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병원 원목 사역을 했던 병원 재단이 성공회여서 이 애쉬 웬스데이 예식을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작은 종지에 목탄 가루를 담아서 각 병동과 사무실을 다니면서 참여를 원하는 환자와 또 직원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오면 엄지에 재를 찍어서 그들의 이마에 작은 십자가를 그려주고 또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를 암송한 후에 짧은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사순절 기간을 내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겸손하게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러나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 속에서 그날만큼은 환자와 의료진 할 것 없이 모두 진지하게 이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에 참여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의미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일시적인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나의 높은 또 고든 마음가짐을 낮출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더없이 크고 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그저 흙으로만 지어진 지극히 육체적이고 유한한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그 본질로서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서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에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또 그것에 존경과 경의를 표할 수 있고 또 후한무치의 범죄에는 우리는 분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맹자가 말하는 이 사단의 그 네 가지 본성,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마음씨가 우리에게 있는 건 결국 흙으로만 빚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 그분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방증인 것이죠.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비교하면 한쪽은 인간의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유한한 그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거룩하고 영적인 영원성을 의미하겠습니다. 서로가 너무 상반된 성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엮기가 참 어려울 것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의 흙이라는 이 유한성과 하나님의 생기라는 초월성을 함께 갖고 있는 역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나 삶과 죽음도 사실은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 유한성과 초월성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 모두를 기억하고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기라는 인간의 이 초월성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저 물질적이고 한시적인 유한성만을 강조한다면 그 인생은 그저 쾌락과 정욕으로 채우기에만 급급할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극단적인 회의나 허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와 정반대로 만약 사람이 흙으로 지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영적이고 추상적인 관념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죠. 예전의 영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지금의 광신도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점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이 초월성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땅의 흙이라는 이 현실의 사실을 쉽게 포기하거나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사람은 흙과 생기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고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생명으로서 내 존재의 두 가지 역설적인 본질을 어떻게 균형 잡고 유지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에서 사람이 생명으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에덴 동산과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시간 그곳에서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으로서 사람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 그렇게 감탄하시고 고백하시는 복된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 한 해에 주께서 우리를 두시는 그곳, 그 장소, 그 시간에 이 두 가지 존재의 본질을 기억함으로써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을 바라며 영적인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심히 좋구나 감탄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